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세 구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8월달 성과음성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잠언 25장 25절 말씀. 아멘. 다시요,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잠언 25장 25절 말씀. 아멘.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뒤에 자매님이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찾으러 온 것 같은데 누굴 찾는지 좀 알고 그분을 좀 바깥에 나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누구 아니에요? 그럼 들어오세요. 네, 기회 있을 때 말씀하세요. 누구 이름을 크게 얘기하세요. 누구? 공근자 권사님. 공 권사님. 네네. 네. 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기 잘했네요.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고 감사합니다. 보통 전통적인 교회는요, 누가 찾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어떤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찾다가 고생하고 가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마침내 예배당 좌석에 앉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정 속에 있는 열병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고 또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하는 일도 잘 되고 everything is good, 모든 게 만사형통,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또 평탄과 형통의 길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탄과 형통을 맛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종일 사역을 하시고 시로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쉬러 가셨어요. 밥 한 끼라도 얻어 잡수시려고 신방금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누가 있느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병이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 오셨어요, 잘 오셨네요 하면서 예수님을 마중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냥 드러져 있어야 했어요. 그랬을 때 시몬은 아마 머뭇머뭇하고 안드레도 아무 말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열병으로 누워있는 자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요 하면서 고쳐달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아뢰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1절에 나가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뭐 예수님 정도면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뭐 별병도 다 고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내용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평범 속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일꾼의 가정에도 우한 질고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일꾼의 가정에도, 충성스러운 가정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가정에도, 직분자의 가정에도, 주님께 충성하는 가정에도 우한 질고가, 질병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들은요, 생업을 다 제껴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베드로가 몰랐겠어요. 우리 장모가 이상하게 잘 낫지 않는 열병이 있네. 이 장모가, 그 시몬의 장모가 30절에 열병으로 누워 있다고 하는 그 시제는 말이죠. 이 시제가 헬라 성경에 보면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날 법도 안 돼 안 낫고 그래 열병으로 오랜 시간 집안에 누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 있다. 그럴 경우에는 말이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활동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바로 시몬과 안드레가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적용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우한 질고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도 뭐가? 우한 질고, 질병이, 근심거리,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 열병을 앓고 있어요. 이 장모는 실제적으로 막 몸에 약 열이 오르는 열병이지만요. 다 어떤 가정들은 보면요. 참 중직자의 가정인데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서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또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너무나 오랜 시간 그 집안에 방황의 열병을 앓고 있어요. 방황. 어느 때까지 방황을 할 것인지. 처음에는 방학을 하는 줄 알았는데 방학이 방황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참 이거 말로 해도 안 되고 참 이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런 걸 갖다가 방황의 열병이라고 제가 명명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짝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아내나 남편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불순종의 열병을 앓고 있어요. 불순종의 열병. 때로는 또 이렇게 교회 앞에서 말이죠. 엄마 아빠는 열심을 내는데 반항의 열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만큼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못된 상사를 만나가지고 막 출근하고 직장 생활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경우 무슨 열병일까요? 직장의 열병이에요. 직장의 열병.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말이죠. 취업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직장 생활에서 말이죠. 좋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직장의 열병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후에 광주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회 동역자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폐암에 50대 초반인데 사모님이 폐암에 걸렸는데 그 폐암에 걸린 그 암세포가 온 몸에 전이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냐? 이제 의학적으로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모님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올렸대요. 나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50대 초반인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절망인데 그래도 막 살고 싶다기보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육신의 질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 제목을 낸다는 것도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이왕이면 살려주시고 이왕이면 고쳐주시고 이왕이면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자기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성경 띄우질 않았는데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자, 성경 찾아보세요. 19장 12절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성경 찾으세요. 11절 12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손 닦아 가지고 나 좀 주세요. 이거 한번 얹게 해서 이렇게 얹어 가지고 병이 나는다고 그러면은 이야, 대단한 능력 아니겠어요? 이거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자, 바울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바울마저도요 자기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0절. 자, 스크린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자,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자, 드로비모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병이 들었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나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병 들어가지고 그냥 두고 갔다는 거예요. 이 드로비모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안수했더니 손수건 얹었더니 나았다 그러면 얼마나 서로가 신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냥 떨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너 쉬고 있어. 너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 탈 나가다가 빨리 죽겠다. 그러니까 드로비모는 그냥 밀레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 가는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그냥 치료를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마저도 손수건만 얹어도 나을 수 있었던 사람이 같은 동역자인데 병 들어가지고 따로 떨고 놓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 어느 때는 손수건만 얹어도 낫더니 같은 동역자 성경하다가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왜 내버려 두셨나요? 저도 몰라요 그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공동체에서 주님께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누가?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뭡니까?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시몬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말이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 전주 사랑교회라고 있는데 장관님,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드린 적 있지만 사모님이 공황장애 조울증에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잠을 1시간밖에 못 잔대요. 그냥 핑핑 돌아요. 그리고 밥을 안 먹어. 바짝 마르고. 그리고 툭 하면 죽고 싶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 산에 가서 죽고 싶다고 그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죽고 싶다고 그러고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고.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 목회나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아내도 하나 제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치료하지도 못하고 어떡하는가. 그래가지고요 좋다는 병원은 다 쫓아다녔답니다. 양방 한방 아주 막 목회가 아니라 그냥 아내 목회예요. 아내 목회. 좋다는 병 안 낫더래요. 안 낫더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섰어요. 100%.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을 주보에다 올려놓고 중보기도를 주구장창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은 다음에 제가 만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나섰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섰어요? 깨끗하셨는데 그 뭐라고 해야죠? 어느 순간에 나섰대.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이게 무엇의 위력을 보여줍니까? 중보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용빈이 24살 먹은 용빈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울면서 우리 아들 죽게 생겼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막 새벽에 가고 그랬는데 정말 주구장창 기도했는데 살아서 왔어요. 주일서부터. 용빈이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해. 어딨어? 예. 저 몸뚱아리가 소생한 몸입니다. 저게 부활한 몸은 아니고 소생한 몸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질병 가운데 어려운 분 있습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이우석 장로님께서 갑자기 어저께 열이 40도까지 올라오고 또 우리 장로님이 혈액에 염증이 생기고 오염되어 폐혈증으로도 갈 수 있다고 갑자기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 대자연병원에 계시는 거죠. 예, 거기 입원해 계세요. 갑자기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갑자기 이런 질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질병이 생기는가? 아마 공기가 오염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중보기도를 해줘야 돼요. 중보기도. 정말 우리 용빈이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진짜예요. 전주 사랑교회 그 목사님은요. 목사님 몇 번 고민했었어요. 목회 내가 그만둬야 되나 봐요. 아내가 저러니 말이야. 쫙 말라가지고요. 생각해서 사람이 잠을 자려고 해도 수면제 안만 먹어도 수면제가 듣지를 않는 거야. 수면제 먹으면 그 약기운 내려도 자야 되는데 1시간도 못 잔다니 얼마나 사람이 팽팽 돌겠어요. 그렇다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만살 제쳐놓고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 인터넷 뒤져가지고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거 정신질환에 관한 거 막 뒤져보고 막 병원 쫓아다니고 했는데 그때뿐이고 낫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교회 앞에 제 아내를 위해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만나서도 부탁을 하길래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병이 낫기 위해서 특별히 약 쓴 기억이 안 난대요. 왜냐하면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그 약 먹고 그 약 보약 먹고 해도요. 차도가 없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낫더래. 여러분 지금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일어나.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보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중보기도.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힘든 일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을 돕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도움이 뭔지 아세요? 중보 기도에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내일처럼 생각하고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저도 어떤 기도 제목을 받으면 계속 기도합니다. 주구장창 기도합니다. 주구장창.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걸어다닐 때도 기도하고 앉으나 서나 그 기도 제목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용빈이도 그렇게 했어요.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저렇게 빠른 차도를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차제에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이거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럴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다락방에 안 들어간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쓸쓸하게 합니다. 저는요 사람들 모이는 거 싫어요. 가면 상처를 받거든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서 자꾸 극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우리가 가을맞이 천특세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같이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유치 1부, 유년 1부, 유년 2부, 초등 1부, 초등 2부, 고등부, 중등부 아무튼 해가지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딱딱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등 1부에 부모들이 누가 있는지, 없으면 교사들이 껴서 앉고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좋은 데가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 가르쳐주고 아침 또 맛있게 먹여주고 또 개근한 놈들에게는 경건장학금 주고,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다 5만 원짜리 주고. 여러분, 공동체를 가르쳐줘야 돼요. 공동체. 정말 요즘 왜 이렇게 가족끼리 자살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40대 먹은 어머니하고 20대 딸들하고 40대인가? 세 모녀가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그냥 두 딸들은 직사하고 어머니는 끙끙 앓다가 그냥 죽고 그랬어요.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에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뭐가 그렇게 어렵길래 자살을 합니까? 내가 올 적에는요 고생을 썩빠지게 안 해서 그래. 몽골은요 1학년부터 12학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전부 12년이잖아요. 거기는요 1학년부터 12학년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12학년이야. 근데 1학년 딱 들어가면 12년 동안 같은 반이래. 같은 선생님이래. 선생님 한번 잘못 만났다. 이야,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한 반이 5, 60명. 선생님이 딱 나와 이 새끼 하면서 아구창 때리는 건 보통이래요. 뭐 아무튼 학교가 개판이더구만. 엄마가 있잖아요. 공부 시간에 야 너 좀 나와 저기 주하나리 좀 나와, 일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요 선생님한테 엄마가 오래는데 가라. 가는 거야 그냥. 이야. 근데요 내가 그거 물어봤어요. 여기는 청소년 애들 또 이렇게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자살이 거의 없답니다. 악착같이 산대. 이를 악물고 산대요. 이를 악물고. 근데 우리는 있잖아,
너무 여건이 유들유들하고 부드럽고 하니까 뭐 조금 말 한마디만 들어도 뭐 조금 배고파도 조금 서운해도 절망부터 해가지고 자살하는데 몽골은 거의 자살률이 아니요 정말 징그럽더라고요. 어떻게 1학년 들어가가지고 12학년 동안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반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하다가 시집장가도 간대. 거기는 고등학교 애들이. 하나 우리나라가 말이죠 너무나 이 자살률이 많아요. 자살이 많아. 자살 대신에 뭐 하자? 살자. 니네 자살하면 내가 그만해야겠네. 참, 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20대 먹은 두 딸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같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그래. 여러분 살다 보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다는 왜 자살했어요? 만약에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가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베드로 나 예수님 팔아먹었어. 미치겠어. 자살하고 싶어. 그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마 나 예수님 막 욕했어. 저주했어. 아이고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네.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유다는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 혼자 똑똑하고 잘났어요. 여러분 믿음의 좋은 친구 사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믿음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 여러분이 어떤 극단적인 환경에 몰려 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막연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말이죠. 대책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로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가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즉각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다니면서 그냥 손님처럼 다니지 말고 정말 믿음 안에서 속에 있는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남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삼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상급이 많아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내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즉각적인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네. 여러분 열병이 떠나니까 뭐 나은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상해요. 성경을 쭉 이 공간복음을 읽어보면요, 귀신이 떠나가고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환자들이 고침받은 다음에 주님께 수정 들었더라 이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주여 하면서 말이죠. 주여 짜듯이 주여 하면서 기도해놓고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이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말이죠,
완전히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것처럼 달라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시면, 뭐 취업시켜주시면, 응답해주시면 막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별의별 약속을 하고 나서는 딱 응답되니까는 입 싹 씻고, 뭐 하나님 하신 건가, 하나님이 바빠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쓸 팀이 있나요? 제가 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잃어버리는 거, 참 그런 건요 사서 고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저는요 이 장면,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이 많고 축복이 많을진데 주님 앞에 나와서 수종드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청소하는 거, 휴지라도 하나 줍는 거,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에 불 켜져 있으면 내가 끄는 거, 나는 진짜 불 잘 끌어다니네, 왜 이렇게 인간들이 저녁 때 일을 보고 나서 불 켜놓고 가나 몰라. 어떤 데는 에어컨 켜놓고 그냥 가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응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수종드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이 오기 전에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는 자기 장모가 열병으로 있는 상태에서도 충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색하지 않고. 아마 주님도 놀랬을 거야. 신방 와서 쉬는데 왜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어. 아니 왜 말 안 했어 진적에. 아니 주님한테 진적에 얘기했으면 예수님께서 사야가다 말고 그럼 니네 집 먼저 가자 고쳐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통 상황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자체가 주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님들께서 세 분이 모여가지고 저기 의지창광교회가 목사님도 힘들고 차량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저기에 참여합시다 해가지고 한 분이 1,000만 원씩 세 분이 3,00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단 교회 앞의 조건이 누구도 알게 하지 않고 주님만 알아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의지창광교회 목사님 오셔서 좀 말씀도 듣고 전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 이 물질적으로 이 섬기는 것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로 섬기세요. 기도.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 이분들도 있는 가운데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창광교회 목사님 큰 힘을 얻고 또 봉고를 잘 뽑아서 참 교회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데 기쁨과 감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우석 장로님, 우리 충성하시는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충성하셨던 은퇴 장로님인데 대자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혈액에 염증이 생기고 오염돼서 폐혈증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밤에 찾아가셔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우석 장로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영빈 형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만 더 깨끗이 하나님께서 더 강건하게 해주시라고, 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은자 권사님 아빠 되시는 정문영 성도님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나정숙 성도님, 우리 김정문 성도님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특별히 이번 주 전 특세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세워져 가고 믿음의 복을 받고 기대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 유석 장로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한 종아리옵니다. 그 염증은 떠나갑니다. 우리 김정문 성도를 하나님 불쌍히, 우리 나종숙 성도 하나님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청문이 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 나오는 것이 주여 우리 창광교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도 열병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열병, 물질의 열병, 또는 주님 말의 열병, 마음의 열병, 실제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조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유석 장로님 평상에 있습니다. 평생 우리 예안교회에서 충성하시는 장로님입니다. 주여 혈액의 염증은 치료될지어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김정문 성도도 나정숙 성도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로 귀하게 은밀하게 헌신하는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헌신하는 분들 틈나는 대로 청소하고 화단을 관리하고 화단에 물을 주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식사로 준비하고 청결 사역을 하고 교사로 충성하고 예배 안내위원으로 끝까지 남아서 회의위원으로 주차봉사로 차량 안내로 주어진 은사로 이렇게 찬양 인도로 악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사대로 봉사할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함질 모임에 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릉에 비가 오잖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고 제사 지내는 이 험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식하고 미련해서 하는 것이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들의 기도 때문에 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열병이 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주시는 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전특세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다락방이 남녀 모든 제자반이 순장들이 부순장들이 교사들이 성가대원들이 모든 일꾼들이 다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가정 속에 어떠한 열병이 있든지 주님께 아뢰어 응답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